요한계시록 8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밝은 날 우리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감사합니다. 세상은 흘러가지만은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영원하신 자 참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후회할 것이 없는 일생을 살고 하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미끄러질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찾아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다 맡기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7장에서 두 가지 사실을 봤죠.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장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하나는 환란 때에 일을 맡기기 위해서 14만 4천을 인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참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래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특히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대략 13가지쯤 해석이 있다. 그만큼 그 구구한 그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해석이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교회의 운명에 대해서 바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중에서 또 환란 전에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그거를 그 말씀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 큰 무리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다시 그 순서대로 일이 일어나는 거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 8장에. 그런데 그 일이 들어가기 전에 그 순서대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첫째가 반시쯤 고요해진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향로에 향을 담아다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향로에서 불을 집어가지고 땅에 던진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 왜 환란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향로에서 불을 집어 던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데 그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은 남이 얘기할 때 좀 잘 들으세요.
내중에 보면 안 듣고 있다가 엉뚱한 소리 하거나 자기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왕에 여기까지 먼 길 고생하시고 오셨으니까 여기 오시는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들으러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다가 내중에는 엉뚱한 소리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에서 참 이 귀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어디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왕 여기 오셨으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일생에 참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시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위험한 것은 내가 가진 어떤 짧은 지식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듣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 이제 그 집회 동안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은 멸망하는 것이 전부 다 좋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멸망하는 원인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얘기 가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얘기라고 해서 다 생명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균형이 맞아야지. 인격적으로 균형이 맞아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발 하나가 굉장히 크면은 발은 좋겠지만은 그거는 인격적으로는 그건 병신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하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 균형이 맞아야지 어느 일부분만을 강조해가지고 이것이 제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이트 하우스인데 화이트 하우스 이렇게 읽으면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화이트 하우스 하면은 이거는 하얗게 칠해진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썼어도 액센트가 어디에 주느냐 하는 거. 영어는 우리말처럼 명확하지 못해요. 우리 한국어가 이 세계에서 발음이 제일 많습니다. 6,400개쯤 됩니다. 발음이. 근데 우리 한국어는 발음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조 수단이 없어도 말이 돼요. 아버지가 방에서 나가 버리셨다. 여러분 알아들었죠? 근데 영어를 이런 식으로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보조 수단이 네 가지가 있어요. 액센트라는 거 있고, 스트레스라는 거 있고, 피치라고 하는 게 있고, 인터네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져. 성경을 읽는 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성경 얘기라도 내가 어느 면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기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것은 이 신앙이 건전해지려면은 성경을 아는 게 건전해야 돼요.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 옳은 얘기지요. 그러나 그 옳은 얘기가 사람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균형 있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은 넓게 알고 깊이 알아야 된다. 넓게만 알면은 위선자가 되고 깊이만 알면은 귀신 신나를 꺼먹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넓게 알고 깊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건전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제 얘기가 다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테이프를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져 가는 거지 여러분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힘들어 얘기할 때는 그것을 깊이 듣고 깊이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운명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해서 어느 교회를 하고 어느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이 내가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얘기가 틀렸다 하면은 여러분 여기 오시면 안 되지요.
저는 참 오랫동안 지금 거의 한 이제 50년 가까이 믿어오는 가운데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절대 사람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가고 오면 오고 그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붙들고 사람에게 연연하는 것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놔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하기에 내가 이것이 참으로 옳게 믿고 바로 가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도 믿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해서 내가 이 말씀 전하는 거 없으면요. 내가 그렇게 아프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퇴근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얘기나 하고 그런다면. 그러나 일주일 동안 그런 걸 하나도 못해. 항상 이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들과 함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자도 그렇고 깨어도 그렇고 사무실 가도 그렇고 집에 와도 그렇고 우리 사람이 항상 불만이 저 사람은 가족은 돌보지 않고 맨 책만 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신중하게 듣고 그렇게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언젠가 참 제일 비참한 날이 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옳게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귀한 거예요.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제에게도 끝까지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갈고 다듬어서 참 이훗날 영원한 세계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 내 자매, 온 인류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지 이거 누구 말은 맞다 누구 말은 틀리다 그렇게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운 마음,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왕 여기 오셨을 때는 좀 정신 차려서 듣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격을 해가지고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분명히 네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전한 말은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그런 책망을 그런 참 비참한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높아시면서 부탁드리는 건데 기왕 오셨으면은 말을 좀 귀담아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갑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너 두고 보자. 그러지 마십시오. 두고 봐야 별거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지나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은 정말 내가 찾은 것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이 문제만 남는 거지 너 두고 봐도 그게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나아갈 수 있기를 참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8장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7 나팔을 부는 게 나오죠. 7 나팔이라는 것은 7번째 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성경을 해석할 때는 3가지 원칙. 첫째, 문자적으로 믿으려고 했어라. 두 번째, 만약에 문자적으로 믿어서 안 되는 내용을 읽거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상징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원리가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으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내용이 있거든 성경 다른 곳에 그거에 관해서 써진 곳이 있나 보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가지 원리예요. 가능하면은 성경은 문자적으로 믿으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징이 뭔지 그 내용을 알도록 힘쓰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으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어떤 철학자의 얘기나 성경 밖의 것으로 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미혹에 빠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십시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했다 하는 거예요. 이제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이 고요, 정막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 지금 이 고요하다는 것이 오늘도 이제 이렇게 오면서 그 산천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올 때는 독립기념관 앞에서 이렇게 올 때 굉장히 아름다운 숲이 있어요. 그 지난 일요일하고도 또 다르게 오늘은 그 숲이 달리 보입니다. 나무들은 가지가 앙상하지만은 그 잎사귀들이 그 나무 덩치를 덮고 있어서 그 비록 죽었지만은 그 잎사귀는 풍요한 봄을 위해서 그 나무들을 보호한다 하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나무 이파리가 하나 뚝 떨어지면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낙엽이라는 게 하나 뚝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면은 그 한여름에 파랗던 나무잎,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고 매달렸던 그 나뭇잎이 이제는 바람이 전혀 안 부는데 그냥 스르르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시인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적이 진다 그럽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즉 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체화한 고요함이 진다 그거예요. 그러나 자 이것이 살아있을 때는 모진 바람에도 참 피어나고 영양을 공급하고 그 생을 다하지만은 죽어서는 하나의 적이 되어서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 우주 만물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이 고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일곱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무슨 뭐 말이 달려나오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갑자기 하늘이 고요해진다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하늘은 하늘 성소죠. 그렇잖아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어떤 때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뭐 과학자건 철학자건 또 종교인이건 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그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철학을 뭐 아무리 동원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못 찾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심한 철학도 생명의 입장에서 온 그건 초등학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찾는 그런 하나님.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베풀어진 성서를 우리가 본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믿음을 통해서 이 성경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 일곱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 앞, 즉 이 하늘 성소가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뭘 봤느냐 하면은 인을 떼니까 인을 누가 뗐습니까? 다윗의 뿌리가 떼는 거죠. 그렇죠? 유다 사자 지파, 그지? 그 유다 지파 거기서 나온 사자, 즉 다윗의 뿌리가 이 인을 떼는 겁니다. 그런데 인을 떼므로써 별것이 다 나왔어요.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름진 말, 청황색 말, 그렇죠? 그 청색과 황색이 이렇게 얼룩얼룩한 말,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배운 이 6장까지 내에서 어떻게 됐느냐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불과 한 3년 조금 넘는 기간에 죽었다고 하면요.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일곱째 인을 떼니까 갑자기 이 하늘 성소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광경을 본 사도 요한도 잠잠해져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거기 가가지고서 이거 왜 조용해? 이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지금이 반 시간쯤 조용하다는 것은 자, 여기는 지금 누가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 이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보좌 앞에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뿌리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고, 여기에 참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간 대표자 24장로가 있어요. 이 주위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이 조용해졌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아무 말씀 하시지 않고 조용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뭘까? 자, 이제 우리가 이 조용하다는 것을 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우선 우리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경우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조용해질 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태풍이 오기 전에 갑자기 조용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폭풍이 오기 전에는요, 잠시 동안 세상이 조용해져. 이 대기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멀리서 지금 천둥이 치고 비구름이 몰려오는데 아직 그것이 여기에 내가 서 있는 것에 당도하기 전에 그 태풍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요함은 고요함이지만 그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어떤 고요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이제 변론을 해야 됩니다. 왕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때 사도 바울은 변론을 하기 전에 손을 내저으면서 형제들이여 하고 조용해라. 그리고서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옛날 이제 사도행전 배울 때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고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선 이제 여기서 지나온 것과 앞으로 나올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거의 한 3년에서 3년 반 동안 이 인을 떼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질병, 기근, 전쟁. 옛날 골리앗이라는 사람 아시죠? 오늘 시험 문제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미리 하나 가르쳐 드리죠. 골리앗이 있는데 골리앗은 키가 2m 90cm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농군 되게 잘하겠더라고요. 이건 뛸 필요도 없어. 그 농군 때 옆에 서 있다가 저쪽에서 던지는 거 받아가지고 넣기만 하면 돼. 그런 사람은 1년에 뭐 몇 천만 불 벌겠더라고요. 세상이 이제 그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 골리앗하고 누구와 싸웠느냐 하면은 바로 다윗하고 싸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참 조그만 다윗이 이겼죠. 그러니까 키 큰 골리앗하고 키 작은 다윗하고 봤을 때 꼭 키 크다고만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자, 여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날 이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이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여러분? 골리앗. 예? 예.
오늘날 이 블레셋이 뭐예요? 오늘날 이 블레셋이 오늘날 명칭이 뭡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어로는 블레셋하고 성경에 써 있지만은 영어는 필리스틴이에요. 필리스틴. 오늘날은 그 발음을 뭐라고 하겠어요? 팔레스타인이에요. 오늘날에도 성경에 나와 있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처체 기근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나오는 불씨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후손들이에요, 바로. 요전에 보니까 그 클린턴 대통령이 중동에 갔는데 이스라엘 총리와 그 팔레스타인 왕초죠. 그렇죠? 이분들을 불러놓고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 말고 일어서 나가버려서 둘 다. 그러니까 거기 앉았던 중재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이 둘 사이에. 이게 좀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떤 평화가 와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그때는 마지막이에요, 세상이. 전 요전에 그 신문을 보고서 아하, 저게 지금 저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만약 저게 어떤 사람, 제3자의 힘에서 의해서 저게 해결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은 그때는 이미 세상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데 이 고요하다는 걸 얘기하기 전에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셔섰는 7 천사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시종드는 천사. 성경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7 천사 중에 하나가. 그것이 누구냐 하면 가브리엘입니다. 누가복음에 이게 나오죠. 자, 이 7 천사가 뭘 들고 있냐면 7 나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면 7 나팔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 나팔. 옛날에 원래 나팔이라는 것은 신호를 보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지금 뭘 불어요? 나팔 말고 호루라기를 부릅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항상 호루라기 부는 소리를 들어요. 금요일날 올 때마다. 어디에? 고속터미널 앞에.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호루라기 하게 부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옛날에는 신호의 수단으로서 나팔을 부르는데 옛날 가장 이제 원시적인 나팔, 제일 처음에 만든 나팔은 양뿔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나팔이라는 우리말로 나팔이지만은 히브리어로는요, 그 나팔이라는 것이 양뿔이에요, 양각.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조금 발달해가지고 무슨 나팔이면 은나팔이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나팔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나팔의 용도하고 신약 성경의 나팔의 용도가 좀 달라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에는 나팔을 부는 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기 위해서 자, 이제 출발, 정지하는 신호로 나팔을 부는 게 있죠. 또 출발 정지하면서 회중을 소집합니다. 여러분, 회막이란 말 있죠. 그렇죠? 회막은 성막과는 달라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나올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땅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상하게요. 우상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 말 잘 이해하십시오. 저 사람 지금 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자, 성경에 기록된 그 우상, 소위 이제 금송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낸 신이다 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냈다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는 것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대가로 구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상은 여기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전부 여기에 관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참 바로 알지 못하면은 헛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모세는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는데 밑에 땅에서는요, 아론을 위시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이것은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낸, 인도했던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속죄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멸망하는 것도 다 좋은 소리 가지고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알 수 없거든. 어떤 여러분이 한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좋은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너희가 나와서 나 있는 대로 모여라 해서 그 애굽,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모세 있는 대로 나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을 처음에 회막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집하는 거, 이럴 때 뭘 불었느냐 하면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기를 경고할 때, 에스겔서에 보면은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하는 걸 경고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요, 왕이 즉위식을 할 때 경고를 한다는, 그 나팔을 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회를 보면은, 언약궤를 갖다 이동을 할 때, 그 다음에 역대하를 보면은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23장은 절기가 나오죠. 절기는 전부 7절기입니다. 그렇죠? 첫 절기가 뭡니까? 6월절부터 7절기고, 그 다음에 하나 보태진 제 8번째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는 7천년이 끝나면은 영원한 세계가 온다고 하는 어떤 의미입니다. 이 절기에 나팔을 분다. 특별히 여기 보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찬미하겠네 하는 게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요, 신약에 와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와 관계돼서 이게 언급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돼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4장 31절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은 좀 눈이겨 놔야 됩니다. 24장 31절. 저가 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그분이죠. 저희가 하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신약 성경에 나팔에 대해서 중요하게 기록된 것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만은 특별한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단어냐 하면은 무슨 단어입니까? 나팔은 나팔인데 여기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다음에요. 어딜 또 우리가 한 번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빨리 찾는 사람은 성경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응답하라. 여기 보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안 찾아보고 막연히 내 머릿속에 어떤 교리를 붙이면은 성경이 잘못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구약에서 이 나팔이라는 것은 다양한 용도로 쓰였죠. 신약에서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용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시장에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영원 세계로 불려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고 다음부터 배우게 되는 이 8장에서 나오죠. 여기서 7 나팔이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 따져볼 게 있어요. 이 마지막 나팔이 어느 나팔이냐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합시다. 자, 7 나팔이 불어요. 그럼 마지막 나팔은 어느 나팔이야? 예? 7 나팔 부는 데서 제일 마지막 천사가 부는 나팔. 즉,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다. 그럴 것 같죠? 예. 아멘 하신 분도 있으니까 다시결로 한번 정해봅시다. 마지막 나팔은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일 것이다. 한번, 맞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마지막 나팔. 아, 번쩍 드시오. 틀린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예. 아니라고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거 아니다. 최장님 한번 들으시겠어요? 아무도 되는 분이 없습니다. 자, 고린도 그 전서 15장 51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 나팔이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살고 변화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지금 나오는 8장에서 나오는 7 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 부는 데가 11장 15절입니다. 그런데 그걸 찾아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봤을 때 어떤 단편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자,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천사적인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하는 데가 나와요. 그렇죠?
그것은 인류의 대망인, 그러니까 이 지구가 생기고 인류 역사가 이 역사가 생긴 이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에는 어디 나오는 19장에 나와요. 19장에 열어보면은 비로소 전 인류가 몇천 년 동안 대망하던 한 사건이 벌어진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흰말 탄 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광경이 거기 나와요. 그런데 거길 아무리 읽어봐도 데살로니가 4장에 나오는 나팔 부는 얘기가 거기 없어.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마지막 나팔은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나팔 부는 얘기는 거꾸로 요한계시록 1장 가면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반모섬에서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상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7번째 나팔 중에서 마지막 제일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제 성경은 아까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문자대로 믿으라, 그것이 안 되면은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봤을 때 마지막 나팔은 그러면 언제 부는 거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거는요, 이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의 날. 여러분 한번 봅시다. 주의 날은 몇 시간이겠습니까? 24시간? 그렇지 않아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구름 타고 강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게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넓히면요, 주의 날은 천년 동안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기간 천년이 주의 날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단회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주의 날이야. 그러면 그게 일요일이란 얘기냐? 오늘날 주일이라고 하죠. 오늘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날 모이는 것이 그 주님의 날에, 주의 날에 합당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지. 일요일이 주의 날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야. 일요일이 주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지금 역사의 뒤로 가가지고 그 시점으로부터 한참 뒤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때가 이것은 뭐냐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는 거는요, 광의,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성경 전체가 율법이에요. 그걸 조금 좁히면은 모세의 오경입니다. 그거를 더 좁히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편적으로만 성경을 보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나팔은 뭐냐?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오는 나팔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요, 여기서 이제 나팔이라는 걸 구약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부터 나팔은 계속 불었습니다. 그렇죠? 이 나팔은 어디 가서 끝이느냐 하면요, 주의 날 끝이에요, 이 나팔이.
주의 날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만약 이게 잘못되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눈 씻고 봐도 저 사람 참 환난이 오게 되면 데려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적다 하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는, 오늘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한꺼번엔 다 못 갑니다. 나뉘어서 가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여. 버려둠을 당하는 데가 어디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게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장면이. 자, 그러면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있다 그거예요. 또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남겨져서 뒤늦게 더디 믿는 사람들 있죠. 믿으러 할 땐 뺀들거리고 있다가 한번 또 따라합시다. 나는 뺀돌이. 그러다가 제 1차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들리면 한 번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3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멸망하고 하나는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걸, 세계 역사를 마감하는 것을 어느 한날에 이 멍석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일날 성령을 감동할 때부터 분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많은 나팔을 불었는데 이 나팔의 원형은 뭐냐? 왜?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불어서 그 많이 불었던 그 나팔의 원형은 뭐냐? 물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는 그 나팔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이라는 의미가, 여기 지금 아까 읽었던 신약의 3군데 읽었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속이 캥기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자신이 없는 사람. 자신이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안 죽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기간 동안에 그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성경 지식 가지고는 사람이 영생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교리 만들어서 믿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온 하나님 생명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이해 못한다고 하면은요, 참 큰일이야.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순종하고 산 그 삶을 자기 죽음으로써 이걸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 그 그리스도 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얘기 들어도 이해 못할 겁니다. 왜? 성경이 그 말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것은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과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건 그보다 위에 있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주의 영은 무엇인가? 아마 그 얘기는 좀 이번 겨울 집회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나팔 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소망의 말씀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처참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나온 이 나팔 부는 얘기가 전부 멸망에 대한 얘기지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죠. 자, 이제 계시록 또 갑시다. 근데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30분 남았나요? 25분. 그동안에 어쨌든 끝까지 얘기를 해야죠.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 다음 걸 얘기하고 이제 앞을 얘기합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있어요. 또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하려 함이라. 제단은 둘입니다. 제단이 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소가 있으면은 제일 앞에 있는 거, 이것은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이걸 노제단이라고 합니다. 사각형. 그렇죠? 여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양을 잡는 곳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은 여길 얘기해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날마다 하는 겁니까? 날마다. 한 번에 끝난 것을 주장하는 것은 완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날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제단입니다. 이건 노제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는 금제단, 금향로라는 게 있죠. 이것은 성소 안에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요 구조를 알고 이 얘기를 이해해야죠. 다른 천사가 여기에 튀어진 불을 담아다가, 그런데 뭘 받았느냐 하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불 있죠. 그 다음에 뭘 받았습니까? 이 천사가, 다른 천사가 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보태는 겁니까? 예? 성도들의 기도요. 참 얘기 이상해. 오늘 얘기 보니까 늘 울어도 그 찬송 하나 부릅시다. 왜냐면 딱 한 분이 위에 눈꺼풀에 싹 내려오고 있는데,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제 눈꺼풀이 좀 올라갔네요. 자, 여기서 불을 담아다가 그분이 받은 많은 향과 보태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어디다 올리느냐 하면 요 앞에 금제단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향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첫째, 이 다른 천사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구약성경 읽어보면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제사장.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죠. 대제사장. 대자가 이게 참 좋은 글자입니다. 왜 웃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은 대제사장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성경에 찾으면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현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한 분 딱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만이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다른 천사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표현한 데가 복음서 말고는 별로 없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표현됐어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5장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표현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그렇게 나와.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표현할 때는요, 그분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져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그것도 있어요. 다윗의 뿌리.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다윗의 뿌리 그러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나와요. 지금 영광의 구름 타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읽을 때는요, 새겨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는데 반드시 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으라. 아니, 돼지를 먹건 양을 먹건 소를 먹건 무슨 상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화 같은 얘기. 성경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소는 먹고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되새김질 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다른 천사가 불을 담아다가 향과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제 기도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기 향은 뭐겠어요? 향. 또 하나의 기도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고 똑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무엇으로 간과할 걸 모르지만은, 그렇죠?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권고와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도에 대해서 나는 기도로 올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 그겁니다. 옛날에 제가 천호동에서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마귀가 꼼짝 못한다 그래요. 이거 좋은 얘기죠? 여러분 하면서 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예? 맞아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귀가 꼼짝 못한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여러분은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거는 교리적인 신앙이죠. 어떤 교리 얘기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속에서 예수가 살아가지고 이분의 마음 때문에 남을 위한 기도가 나와야지.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마귀가 꼼짝 못한다더라. 그래서 기도한다면은 너는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 지식이나 교리는 사람을 영원히 살리지 못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교리 가지고 신앙을 승불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언젠가 다 쓸데없는 일이 됩니다. 그럼 당신 지금 하는 얘기는 성경에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거기 있어요, 없어요? 지식도 어떻게 됩니까? 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빛나는 성경 지식도 언젠가 폐해야 돼. 왜? 그것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합시다. 콩나무에서 콩이 열죠. 그렇죠? 콩이 열면은 콩이 열기 전에는 뭐가 생겨요? 제일 먼저 껍질이 생기는 거예요. 이 껍질이 없으면 이 안에 콩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콩에 다 여물면은 껍질은 뭐해? 뭐 하는 거예요? 소목게 여물 쓰지. 껍질은 버려야 돼. 그렇죠?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는 당신 아는 성경 지식은 버려도 돼. 버린다는 게 성경을 부인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 그겁니다. 왜? 생명이 살았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보면 언젠가 가서는 지식도 폐해. 그리고 뭐만 남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그래서 신앙은 살아있는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뭘 깨달았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그건 쓸데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향과 더불어 기도를 이제 보태는 거죠. 여러분한테 하나 물읍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있고 남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는요, 제일 먼저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내 손이 더러워졌으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떡을 나눠주려면 여러분 손부터 씻어야 됩니다.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히 살지 못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남에게 떡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손부터 씻으라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 때, 당신 그 성경에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읽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기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거기 먼저 나오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 사람들을 위한 거죠. 거기 그 뒤에 남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덜어 있다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남을 위해서 좋은 기도해도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요, 항상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뭐를 드렸습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손을 씻으십시오. 더러운 그 손으로 떡을 쥐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향이라고 한 건 뭐냐? 왜 향과 기도를 섞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만 올리면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환난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 아세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갚아요? 하나님이. 예? 자매님이 거꾸로 지금 얘기했는데. 너희로 하여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는 거예요. 자,
7년 동안은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이 뭐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오죠. 그런데 7년 환란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성도들의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사장이 기도를 올릴 때, 향을 올릴 때, 기도를 올리면서 왜 여기다가 기도만 올리지 않고 향을 보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에서 기도를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할까요? 아니에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면은 여러분의 기도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구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올린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올바른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 기록이 돼 있어요. 기억이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향을 보탠다. 그러면 이 향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여기다 보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완전하게 해가지고 어디로 올리면 하나님 앞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헛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건요. 궁극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아멘. 기도해야죠.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이 있거든 기도를 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귀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가면은 이것은 이제 자, 이 기도에 뭐가 움직이느냐면 첫째 대제사장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여기서 뭐가 오느냐면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오는 환란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환란입니다. 즉 대환란이죠. 후삼륜반이 나오는 어떤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너무도 엄중한 환란이기 때문에 이 천상에 있는 것이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온 우주가 지금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진로 앞에서 하나님도 침묵을 지키시고 하늘의 천사와 온 우주가 지금 지구상에 떨어지는 이 사악한 인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온 세상이 조용해졌다는 거죠. 얼마 동안? 반시 동안.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 개념이라는 거 있죠. 반 시간이면 30분이야. 그렇죠? 뭐 30분 동안 조용한 거야. 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인민군한테 끌려가는 국군 포로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하루가 얼마 갔겠어요? 하루가. 일각이 여 3초. 3초면 3년이란 말입니다. 그 과학에서요. 그 이제 지구 우주 폭발이라는 거 그거 읽어보면은 150억 분의 1초 동안에 얼마가 흘러갔느냐 하면 150억 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뭐 얘기거리도 얘기 같지도 않고 행설설하는 것 같죠? 시간은 상대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정적이 온다고 하는 것은 뒤에 일어나는 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 표현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나서 이 다른 천사가 뭘 합니까? 여기 보니까 불을 여기 읽어보세요.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 쏟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 찾아야죠. 이런 데가 또 어디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성경이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어디를 보느냐 하면요. 11장 쪽을 가보세요. 12장 49절 49절에서 50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도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 불을 던졌습니까? 복음서에. 그런 데가 없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일생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땅에 불을 던진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언젠가 예수님이 던졌어야죠, 이 불을. 자,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졌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으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례를 내가 받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려면 먼저 뭘 받아야 되면 세례를 받아야 돼. 그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 대제사장에 대해서 하늘에 갔을 때 예수님은 땅에 불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죠.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가 되면 뻔뻔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분. 내리세요. 자기 전에 기도하는 분. 내리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시는 분. 예. 버스 타고 가면서 가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 해야 됩니다. 왜? 그게 어린애가 된 거야. 어린애가 부모한테 얘기해줘. 나 지금 버스 타고 갑니다. 이 길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일생 다 가도록 기도하리라.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했든지 반무섬에서요. 기도하는 게 뭐합니까? 바위에 대고 머리를 대고 기도하니까 나중에 머리에 혹이 났어요. 몰라요. 주먹만하게 난 건지 뭐 반털만하게 났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 기도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적어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했죠. 그거 해버렸다면은 그 후에는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죠.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옳은 소리로 천국에 가고 옳은 소리로 지옥 간다는 거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옳은 소리가 어떤 옳은 소리가 옳은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땅에 불을 던지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나 불을 던지기 전에 나는 먼저 죽고 부활해야 된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 그것이 답답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쏟아진 심판이라는 게 번제단에서 떠간 불이거든요. 그렇죠?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은혜의 반대편입니다. 은혜의 반대편이 영원한 죽음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안 믿던 사람보다 더 크게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 맞죠? 알고 행치하는 자는 많이 얻어 터질 것이다. 물론 성경에는 얻어 터진다고는 안 되어 있지만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고 그것을 욕되게 한 오늘날 소위 크리스찬들이 더 엄중한 형벌과 심판 아래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요, 참으로 경건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참 신앙에 이르러 하늘아버지의 생명을 내 안에서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게 휴거예요, 바로. 내가 휴거가 되기 전에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 교리를 아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있어야 돼. 참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걸 위해서 이번 겨울 집회에는 가능하면은 빠지 말고 참석을 하십시오. 내가 이러니까 이 가운데서 고민이 꽉 되는 분 있죠? 한두 분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남편 때문에. 참, 아내나 남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평생 애물단지예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잘못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질 않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멸망해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이 믿지만은 참으로 하나님께 환난이 오기 전에 불려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확실히 알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